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달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간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달이죠. 먼저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돌아보는가 하는 것이 다음 새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올 한 해에 대한 평가를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지만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권면합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기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고백과 함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마치 등이 신앙의 형식이라면 기름은 신앙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월이 갈수록 신랑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찬송가 314장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월이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세월로 여러분이 살아왔다면 한 해를 잘 산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시금석을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 수 있을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것인지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남고 있지 않는 그 한 주간에 성전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헤롯 성전,
46조이나 아름답게 개축하고 있는 이 성전의 미석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절 3절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한 장에 걸쳐서 미혹하는 일로 시작하여 세상에 난리에 소문이 가득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근을 통하여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코로나19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강력한 징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의 정신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헛된 세상 일에 분유하고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마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로 구별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임할 천국,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일정한 기간 동안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 충성된 삶을 살게 하다가 오랜 후에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와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이 천국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실 것입니다. 속히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구름 타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은 자들에게 오셔서 반드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공직이나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올 날을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매맞을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는 설마 수능 날이 오겠어? 하고 지금 놀면서 안 올 거야 생각하고 무의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주님 안 오신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신다는 게 전제되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합니다.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즉시 장사하여 5달 남긴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이제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엄청난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뜻밖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영원한 저주스러운 운명을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인격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님을 만나고 관계 맺게 되는데, 신랑과 신부 관계의 최고의 중요한 기름은 무엇이냐면 세월이 갈수록 그 신랑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형식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면 그 신앙의 내용은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다고, 모든 가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주인과 종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종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 무익한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영원한 저주로 운명을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이 무익한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자가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 그가 한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여와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런 주인이 어떤 마음을,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잘못된 신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 성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달이 그 운행의 제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위에 서 있는 운행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충성된 사명, 복음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왜?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힘을 다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쉴 때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쉴 때가 열심을 품고 일할 때입니다. 헛된 일에 부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될 때인 걸 잊지 마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고주망태가 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대조하는 이 관계를 설명하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술 취하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인이 맡긴 책임의 삶을 살지 않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을 술 취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과 다른 어리석은 인생의 삶입니다.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무익한 종처럼 주인이 맡겨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기대에 대한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 두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열심 없이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부지런함으로 새벽을 깨워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고향에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주일학교 예배를 아침 7시에 드렸습니다. 변함없이 해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일정하게 7시에 드렸습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두 예배 시간 전에 와 예배했고, 교사들은 새벽을 깨워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오직 반찬은 2가지였습니다. 김치하고 오뎅국.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먹고 주일학생 집을 다니면서 주일학생에서 손잡고 7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평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주님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명합니다. 복음은, 신앙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복됨이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란트를 맡겨 어떤 의도를 목적하신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충성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맡기신 분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실성이 나와, 신실함이 나옵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 주인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걸,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세월 속에 그리스도인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세월 속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 복종하게 됩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가치 있는 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사랑의 충만으로 주님이 알리셨다면 오늘은 주님과 종된 관계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는 주님이 맡기신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고 살아갔습니다. 똑같은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진 삶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한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지난 것 세월로 족합니다. 전도서를 깊이 유념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이 세상의 짧은 세월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충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충성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충성하고 계시다면 한 해를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아파트가 두 채로 변한 게 잘 살아온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레 살아온 그 기록이 하나님의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여러분의 삶과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러 맡은 자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고 자기 주는 일하지도 않고 모으는 자인 줄로 오해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열심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열심을 내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충성한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줄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도서가 마칩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갈망은 이 주인 되신 주님께 칭찬을 받는 데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해를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생은 잘 살아온 생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이, 이 책망이 영원한 여러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관 종처럼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헛되게 인생을 산다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거기서 일을 가는 슬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복이 되기를 갈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한 해에 지나온 세월의 잔이 넘쳤다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맡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윗값밖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동일한 칭찬입니다. 5달란트 많이 남겼기 때문에 특별한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적게 칭찬한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